오늘은 성령의 사람 21번째 말씀, 나를 부인할 때 성령 충만이 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어요. 나를 부인할 때 성령 충만이 임한다. 오늘도 우리 다니엘 기도에 동참하신 우리 기도의 종들을 축복합니다. 조금 불편하시죠? 마스크 쓰고 찬양하기도 좀 갑갑하시고 하지만 이게 빨리 지나가야 되니까요. 만에 하나를 대비해서 우리가 오늘부터는 전 교인이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면 이제 금요 기도 안수 기도는 당분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러 더 멀찌감치 앉으신 것 같아요. 마스크를 쓰면 안전하니까요. 절 잘 보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에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가 있어야 뭐든 해요. 은혜가 있어야 기도도 되고, 은혜가 있어야 믿음으로 살 수 있고, 은혜가 충만해야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은혜를 주시되 넘치도록 주시거든요.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셔서 넘치는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성령의 사람 21번째 주제는 자기 부인입니다. 나를 버리는 거예요. 나를 부인할 때 성령이 임하신다. 34절을 다시 보시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이 있어요.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을 가고 있었습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그 지역을 가는데 주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디? 그러니까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하고 엘리야가 부활했다고도 하고 또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12명만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오병이의 기적만 봐도 남자만 5,000명이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나타났다가 우르르 다 몰리는 거예요. 아마 이 본문에서도 제자들뿐만 아니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들은 왜 나를 따른다고 하디?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기적을 나타내는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믿고 따르고 있느냐?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 말고 니들이 믿는 예수는 누구냐? 그때 베드로가 그 유명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마태복음에는 조금 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당신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다른 사람은 잘못 믿고 있지만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히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제자들의 신앙 고백이 확실해졌으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31절 보세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렇죠? 처음으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알려주셨어요. 자, 그러자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32절 보세요.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여기서 항변하다는 것은 꾸짖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붙들고 꾸짖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세요. 조금 과격하게 표현해서 주님을 꾸짖으면서 말했어요. 죽다니요 주님이. 주님이 왜 죽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어요. 구원자로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와 그물과 작은 물고기를 다 버려두고 주님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삶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쫓아가고 있어요. 주님은 그리스도시니까, 구원자시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죽으신다고 하니까 그것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가는 목적은 주님께서 십자가 달리시는 것, 이것은 생각지도 않은 겁니다. 대신 제자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주님께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이스라엘로 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로마에 지배당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실 것이다. 다윗 시대의 그 놀라운 영광을 회복하실 때 우리가 주님의 곁에서 한 자리 차지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최후의 만찬이 끝난 다음에도 싸워요. 제자들끼리. 서로 누가 높냐.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마지막까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눈에 보이는 나라로 착각하고.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왕이 죽는다고 하니까, 두목이, 수령이, 우두머리가 죽는다고 하니까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을 붙들고 꾸짖은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호되게 책망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너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그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자들은 어느 순간부터 주님을 믿고 따르는 목적을 상실했어요. 주님께서 처음에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불렀어요? 너 나를 따라와. 그러면 내가 세우는 나라에서 큰 자리 하나 차지할 거다. 아니면 조금 좀 멋있게, 너 나를 따라오면 나를 통해서, 또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로마에 붙들린 나라를 회복하실 것이다. 나라 건설을 위해서, 이 이스라엘의 찬란한 영광을 위해서 나와 함께 힘을 모아다오 동지여, 뭐 이렇게 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부르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분명하게 목적을 말씀하셨잖아요. 나 너를 통해서 영혼 구원할 거야. 그것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자들은 어느 순간 그 부르심을 까먹었어요. 주님의 죽으심을 인정할 수 없는 것. 나머지 주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 다 사라졌어요. 언제 사라졌을까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주님께서 갑자기 사람들을 향해서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빵도 주고 물고기도 줬잖아요. 먹을 것도 주셨죠. 그런데 갑자기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빵이다. 나를 먹어야 하나님 나라에 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서 다 떠났어요. 엉뚱한 소리 하네. 아유, 빵 얻어 먹으려고 했는데 저 사람 미쳤구나 하고서 떠났어요. 그들은 주님을 선지자요 세례 요한이요 엘리야로 믿고 따랐죠. 무엇을 위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빵을 위해서. 근데 주님이 빵을 주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준다고 하니까 떠나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의 모습도 딱 같아요.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요. 주님은 나의 구원자시고. 또 이때 제자들이 남았을 때 주님께서 물었어요. 너희도 갈래?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그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어떻게 우리가 다른 곳으로 갑니까? 얼마나 멋진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 얼마나 멋진 고백이에요. 영생의 말씀이 주님이십니다. 너무나 멋진 고백인데 목적이 이상한 거예요. 주님과 다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님을 믿어야 구원받지, 다 알아요. 근데 삶의 목적이 주님과 다른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요.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면서 다른 목적을 가지고 가다 보니까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입으로는 주님 주님 하는데 주님과 정반대 길로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예나 지금이나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제자들도 옆에 주님과 붙어있지만 영적으로는 지금 딴 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좀 점검하는 거예요. 우리도 혹시 지금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주님과 다른 길로 가지는 않는가? 그런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제자들의 입장도 이해가 되죠. 다 버리고 주님 따랐는데 주님이 이제 와서 죽으신다고 하니까 황당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부르심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34절 다시 보세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한번 따라할까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렇죠? 주님께서 다시 제자들을 향해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할 것은 따라가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먼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될 거야.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지. 자기 십자가를 져야지.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을 명확하게 찝어주시는 거예요. 제자가 해야 할 것은 그저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것은 그저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 가신 그 길을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 길이 고난의 길이든지 영광의 길이든지 십자가의 길이든지 그저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게 제자예요. 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제자는. 근데 지금 제자들은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못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또 그 길을 가서는 안 된다고 가로막는 거 아닙니까? 제자들을 부르신 그 부르심을 잊어버리고 있는 제자들. 주님께서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벌써 잊어버렸구나. 3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잊어버렸니? 너희들이 배와 잡은 물고기와 그물을 다 내려놓고 나를 따를 때 어디든지 나를 따르겠다고 고백하고 결단하지 않았냐?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면 너희도 따라오는 거야. 내가 죽겠다고 하면 너희도 죽는 거야. 네 자신을 부인해라. 아직 부인하지 못했구나. 아직 내려놓을 것이 더 많구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끝까지 따라오라. 제자들이 최종적으로 가야 할 그 십자가의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상태로는 성령이 임할 수 없어요. 자기 부인이 안 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지 않은 인생에게는 성령이 임할 수 없어요. 오직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 때 그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제자들이 다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었잖아요. 자기를 부인했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기다렸죠.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때 제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가룟유다를 빼고 하나도 빠짐없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주님처럼 다 순교의 피를 쏟았어요. 참수형을 당해 죽고, 사지가 찢겨 죽고, 톱으로 켜서 죽고, 죽창에 찔려서 죽고, 목매달아 죽고, 거꾸로 달려 죽고, 감옥에서 죽고, 하나도 빠짐없이 다 죽었어. 재미있는 사실, 누가 가장 먼저 순교했습니까? 주님의 제자들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 야고보 빌립. 여러분, 빌립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주 계산적인 사람. 그죠? 야, 오병이어 기적할 때, 야,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탁 따져보니까, 200데나리온 좀 필요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답은 뭐예요? 주님이 하시면 빵과 없어도 다 먹일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원했는데, 빌립은 탁 계산해요. 야고보도 마찬가지. 야고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야고보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천둥의 자식. 얼마나 다혈질인지. 그런 사람들이 가장 먼저 순교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니까 주님 가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순교의 피를 흘렸어요. 그 결과 우리에게까지 구원이 임했어요.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다시 나를 부르신, 주님의 제자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집시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잖아요.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나에게 맡기신 영혼들이 있고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 붙들고 담대히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가 다 부르심을 확인한 성령의 충만함 받으시기를, 그 충만함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